빌립보서 2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지금 기도 가운데 간절하게 기대하는 또 소망하는 그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나의 기대, 소망, 희망, 혹은 꿈.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도 기대와 소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사실 감옥에서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꿈이 있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물리적인 감옥에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보이지 않는 감옥, 그래서 불편함, 자유함이 없을 수 있고 또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이전처럼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는 제약을 받는 감옥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리 꿈을 꿀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옥중에 매여 있는 성도들은 양심은 자유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몸은 건강해도 정신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병든 자가 있는가 하면 몸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대와 소망은 이루어져도 좋고 안 돼도 그만 이게 아니고 바울은 아주 간절하게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그 기대와 소망, 희망,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기대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혹은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이룰 때 아무렇게나 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좀 간절한 뭐가 다 있을 거예요.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기대와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다시 한번 지금도 전과 같이. 그러면 이 기대와 이 소망과 꿈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옥중에 옥에 갇히기 전에 자유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는 기대와 꿈이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기치 않은 이 감옥에 갇히는 현실 앞에 나의 꿈은 사라졌는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가? 오히려 그 꿈은 옥중에 있을 때나 자유할 때나 똑같아. 변하지 않는다. 전과 같이 이제도 지금도 여전히 이 꿈은 희망은 유효하다. 여러분들의 기대와 꿈이 상황과 환경의 차별을 또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꿈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꿈은 사실은 좋은 환경,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꿈과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무너지고 내 눈에 보기에는 이제는 내 꿈은 사라졌다라고 할 그런 상황이 오면 다 무너져 버리는데 바울은 옥중에 있으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꿈. 여러분들 이런 꿈이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꿈과 소망이 있었길래 이렇게 환경에 변하지 않고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이 꿈을 이루어지기를 바랐는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들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뭘 기대합니까? 죽은 사람이 뭘 소망합니까?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바울은 이 기대와 희망과 꿈이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그는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형당할지 아니면 또 뜻이 있어서 석방될지 그 양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풀려나서 또 살아야 될 어떤 사명이 있다면 그래도 좋고, 만약에 뜻이 계셔서 이 감옥에서 나의 생명이 끝나고 사형으로 내가 죽더라도 이 꿈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살든지 죽든지 죽음을 초월한 그런 꿈을 바울이 꾸고 있다. 도대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죽더라도 유효한 그 꿈이 뭐냐? 그 이제 발표되고 있습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중에 아마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뭐 간절하다고 그랬고, 부끄러워하지 않다 그랬고, 이전부터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그랬고, 담대한, 그리고 살아도 죽어도 나는 이 꿈만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꿈이 뭐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아니고, 출세하는 것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 아니고, 박수 많이 받는 것 아니고, 높아지는 것 아니고, 권력을 갖는 뭐 이런 좀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꿈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좀 출세하고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된다는 말은 의외로 그리스도를 위한 원래 의미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기보다 자기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를 통하여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다. 하나가 되었다. 분리되지 않아요.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나와 같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 아멘. 이걸 조금 더 이제 넓혀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이죠. 아멘. 내가 사는 것은, 공부하는 것은, 일하는 것은, 뭘 하든지 모든 것은 내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고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나 같은 죄인을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새 생명 주신 그 구원자 구세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것이 드러난다면 살든지 죽든지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상황과는 관계없다. 그분만 드러난다면 그분께만 영광이 된다면 나는 다른 바람은 없다. 바울은 사실 그렇게 살았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실은 지금쯤이면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위에서 친구들로부터 야, 넌 딱 보니까 네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예수님 같다. 작은 예수 같다.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마음 씀씀이나 행동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뭐 엉뚱한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정말 내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가 확정해야 되는데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우리 다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삶에서 예수님 닮은 삶이 안 나온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이런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예수쟁이다. 저 완전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이다. 정상. 그런데도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고 나의 삶을 내가 산다고 생각한다는 건 우리가 굉장히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제 온 지구상에서 종말이다라는 믿지 않는 자들도 공공연하게 말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주와 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계시록의 결론은 어린 양이 혼인잔치로 끝나지 않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인데 신랑과 신부, 지금 신부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부가 기름 준비하고 단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결혼식 때 아담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와를 보고 난 다음에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다. 하나다, 한 몸이다. 왜?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자, 그것은 이제 비밀 아닙니까? 이제 신약에 와보면, 아담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열려진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투자되어서 하와인 신부,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하려면 신부 준비가 뭐냐면 예수님과 닮아야 된다.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사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신과 하나님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이 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즉, 신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부단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은 뭐냐? 주님 닮았다. 주님과 같아. 그렇게 해야 신비한 연합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하여 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데 죽는다면 이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소극적으로 보이는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은 안 죽는 것이 더 좋은데 뭐 죽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표현돼야 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은 더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런 말 참 뭐 인간이니까 할 수 있지만, 와, 천당 갈 뻔했다. 천당 갈 뻔했다. 그 말을 많이 쓰지요. 그 말은 뭡니까? 천당의 삶이, 천당 가는 것이 조금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 아닙니까?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는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지금 이 재판을 앞두고 석방이 될지 사형을 당할지 잘 모르지만, 만약에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즉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삶을 조금 더 살도록, 그래서 복음 사역을 더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형당해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또 뜻이 계셔서 교회를 목회하고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을지, 중간에 어떤 걸 택할래? 라고 할 때 난 잘 모르겠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야, 괴로운 인생길 수고 다 거치고 이제 그만 쉬라, 오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천국 가고 싶은데 조금 더 할 일이 좀 더 남아 있어서 아이들 다 키우고 시집장가 잘 가고 내가 일 정리해 놓고 조금 더, 그동안 뭐 어디 여행도 못 했는데 여행도 좀 더 하고 조금 이따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막 안 가고 싶습니다라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바울은 뭘 택할래? 라고 묻는다면 잘 모르겠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택하라 라고 할 때 이걸 택하면 이게 안 좋고 B를 택하자니 이게 문제가 되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둘 다 좋은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삶에는 이런 양다택일이어야 합니다. 이걸 택하면 이게 안 좋은 게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뭘 하든지 주의 목적이, 기대가, 꿈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꿈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나한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미하러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를 택하라면 뭐라 할 거냐, 뭘 택하냐고 할 때,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차라리 이 괴로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 한 3분의, 죄송한, 제가 판단했으면 안 되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차라리 주와 함께 있는 게 더 좋다라고 동의할 분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가서 그러면 지금 가시라 하면 또 시험 드는 분이 있기도 하고, 좋지만 또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오늘 오후에 할 거예요. 오후에 이어서 말씀을 볼 건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나 개인적으로는 이 죄 많은 세상 떠나 다시는 죽음과 병과 고통과 이별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주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살고 싶습니까? 그래도 좀 더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습니까? 목사님 날씨도 더운데 왜 자꾸 죽는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들,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는 것이 죽음 앞에 죽음을 놓고 생각.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에 가지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초상집에 가보면 사진만 자꾸 바뀝니다. 오늘은 내 친구, 내일은 그 다음에 다른 이웃, 내 친척, 사진만 바뀌는. 그러면서 보면서 언젠가는 내가 저 사진에 저 자리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어디서 깨닫느냐? 죽음 앞에 깨닫는다. 자기는 안 죽을 줄 알고 늘 그냥 항상 이렇게 사는 것처럼 살다가 한 번씩 우리가 장례식에 가보면 숙연해지잖아요.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가구나.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구나. 돌아가구나. 그걸 좀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만, 내가 육신으로 하나님 허락하셔서 석방시켜 살게 하시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교회를 위하여 이제 목회를 하겠다는 그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는 삶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는 차라리 지금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몸된 피 흘려 갑자기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의 꿈이 나를 넘어가지 못하고 이 벽을 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이런 큰 꿈이 아닌 너무나도 좁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무슨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그 꿈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꿈인가, 죽어서도 유효한 꿈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4가지 적용이 있겠습니다. 전과 같이 지금도 여일한 늘 푸른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분이 있고, 이전에도 그렇더니 지금도 여전히 옛날에도 믿지 않고 주 밖에서 살더니 지금도 떠날 세상 살이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에 속하여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이전에는 참 신앙생활 잘했는데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시험에 들었던 세상에서 너무 또 형통함을 누리게 되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성경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가장 복된 것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과 실패와 병과 아픔과 좌절을 통하여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옛날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다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다. 아멘. 내가 옛날에 바울은 예수 안 믿었다면 정말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요. 로마 시민권을 타고날 때부터 가진 자고요. 굉장히 누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아무 부질이 없구나. 이게 지금 소용이 없구나. 소용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 쓰레기로 여기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그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 같은 그런 포악자요, 해방자요, 살인에 앞장섰던 그런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는 간절하게 이 소망,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라는 이런 생사를 초월한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의 꿈이 상황과 나이와 시대와 환경에 관계없이 죽음 이후에도 유효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손해보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희망과 꿈이 수정되게 하시고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내가 지금 파랑새를 쫓아 이렇게 땀 흘려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바빌론이 무너질 때 나의 꿈도 없어질 꿈인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점검하며 오늘 바울처럼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감옥에 갇히든 병이 들든 실패를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음이 감사한 줄 알고, 살아있음이 희망인 줄 알고, 우리의 남은 광야 여정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